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네, 지난주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환영하고,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곳에 나와서든, 또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세 번째, 십계명 중에 세 번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망령되, 이거 되게 우리 친구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또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어떤 거일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문장에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정도의 뜻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남용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은 우리 친구들 나이 때에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부른 별명이 너무나도 좀 망측하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그쵸? 혹시 이름을 가지고 별명이 지어진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없나요? 우리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성함을 물어볼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제는 부모님 이름이 어떻게 되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 이름, 이렇게 그냥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친구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해서 성, 그리고 이름을 무슨 자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왜냐?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기 때문이죠. 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쵸?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거짓되게 또 남용되어서 부르는 것 경계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정말 깊이 이렇게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추임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그쵸? 우리 친구들 영화 많이 봤잖아요? 오마이갓. 그리고 영화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제 내 방송이 너무 별로였어? 그런데 거짓되게 부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추임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어떤 그런 액션 영화들을 보면 막 총격전을 펼치고 막 총 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욕하고 이런 가운데 오마이갓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갓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추임새의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거의 10년 전에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알아? 소녀시대는 알아? 몰라요? 소녀시대 노래 중에 9주 연속 1위 하면서 제일 히트한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소녀시대 지라는 노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지지지 이거 인터넷 유튜브에 생중계했는데 전사님이 지금 불렀어. 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줄이는 것처럼 미국에서 그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줄임말로 그냥 감탄사처럼 지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그 추임새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그 노래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지지지지 베이베베이베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했던 게 너무 예뻐 너무 눈이 부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예쁘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추임새로 지지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그런 노래와 그들의 그런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정말 생각할 때 이 노래를 부른 소녀시대조차도 이 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 불렀을 거예요. 하물며 그 노래를 부른 소녀시대도 모를 이 지라는 이 추임새, 이 표현에 그 노래가 전국적으로 히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뜻을 알고 불렀겠냐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소비되는, 그냥 표현되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걸로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 친구들은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막 또 어머니, 우리 막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주여.
길 가다가 넘어질 때 주여, 깜짝 놀랄 때도 주여.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주여, 주님을 찾는 어떤 그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런 어떤 흔하고 흔한 감탄사로 소비되어지는 것은 그 미국의 사람들이 지 하면서 넘어갔던 게 한국에 와서 그냥 대중가요에 소비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거짓되게 그리고 남용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과 남용을 바꿔서 진실로 마음을 다해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평소에 친구들 괴롭히고 막 컨닝하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부모님한테 막 무례하게 행하고 그러면서 막 친구들 돈도 뺏고 그러다가 막 경찰차 지나가니까 주여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진실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주님,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담아서 사용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너무 남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마이갓 이것을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그냥 흔하게 막 욕하고 섞어 쓰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흔하고 흔한 표현으로 쓰다 보니 이제 좀 거기에 구분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오마이 로드 이렇게 또 바꿔서 쓰기도 한다. 구분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흔하디 흔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표현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주여, 주님 이런 표현들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용되게 부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까요? 우리가 막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내 말이 진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맹세라는 것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막 부모님을 걸거나 또는 내 자녀를 걸고 맹세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부모님의 이름 또는 자녀를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서 망령되게 또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 다 알죠? 몰라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우리 오늘 읽은 거에 나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때에는 친구들한테 이름을 알려주고 이렇게 부를 때 진짜 친한 친구는 성을 떼고 부르고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는 이렇게 성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도현 막 이러면 덜 친한 거고, 이제 드디어 친해졌으면 야 도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감을 나타내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현수야, 친구가 생겼어. 이름도 알게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름도 부르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친구도 맺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한 발자국 다가오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망령되이 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것, 그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사명이죠.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름을 높인다는 게 무엇일까? 전도사님이 예전에,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서 미안해. 예전에 TV를 막 이렇게 보는데 무르컷도사라는 TV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봤어요. 수요일 밤마다 스포츠, 그리고 연예계, 그리고 각 사회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전사님이 이제 사람의 그 인생, 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니까 매주 또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 재미있게 봤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 각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봤는데 어느 날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박지성의 아빠가 나온 거야. 이게 뭐지? 박지성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고 국가대표 주장도 하고 2002년 월드컵 때 큰 활약을 해서 우리나라 4강으로 이끌고, 그리고 또 영국에 진출해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전 세계적인 팀에서 축구를 했으니까 스포츠계의 유명 인사로
박지성 선수가 무릎팍도사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박지성의 축구 인생을 쫙 살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박지성이 너무 바빴는지 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박지성이 안 나오고 박지성의 아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의 아빠가 나와서 무릎팍도사에 1시간 동안 어떻게 박지성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잘하게 되었고 국가대표 뽑히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전사님 든 생각이, 그 아저씨잖아. 그냥 아저씨잖아. 그 아저씨가 어떻게 MBC,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TVN, 막 JTBC 이런 채널이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상상해가요? 그런 게 없었던 MBC, KBS, SBS 이것만 있었던 시대에 어떻게 그냥 그 동네 아저씨가 MBC에 또 가장 인기 많은 무릎팍도사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들이 박지성이니까 나온 거예요. 아들이 박지성이 아니면 그 아빠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현수야, 미안하지만 현수 아빠 무릎팍에서 나갈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돼요. 앞으로는 현수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안 돼요. 아들이 박지성이니까 나온 거예요. 물론 어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의 포커스는 아들에 맞춰져 있었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박지성 아빠가 TV에 나와가지고 무릎팍도사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스타들만 나온다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국에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이름도 그렇게 높임받고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또 연예인들이 수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의 그 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또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에는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전사님 말씀 듣기 전에 15분, 20분씩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의 그 이름을 또 그분의 그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고, 남용되게 부르지 말라고, 가짜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그 수요일날 딱 수요 예배 전에 15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3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 3곡을 딱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 2곡을 불렀어요. 그냥 앉아서 불렀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 끝송을 불렀어요. 그럼 벌써 막 오늘만 해도 앞에 나와가지고 6곡을 불렀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그렇게 부르고 나면 막 땀이 막 나야 돼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노래 잘 못하고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떨리고 부담스럽지만 찬양을 부를 때만큼은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앞에서 누가 막 내가 노래 못하는데 또 누가 나한테 막 틀렸네 마네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일단 앞에 나오면 누가 노래를 잘 부르네 마네 뭐 이런 말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난 이 시간에 내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생각하고 열심히 막 부르는 아침에 목소리가 나오건 안 나오건 내가 박자를 놓치건 말건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심이고 그 진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뒤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찬양 시간에 진심으로 임하는지 전도사님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시네.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노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 노래 몰라요. 괜찮아요. 맞고도 다 있고 어차피 가사 보면서 따라 부르면 금방 따라 부릅니다. 모르는 곡도 몇 번 따라 부르다 보면 금방 배워요. 그것은 내가 부르겠다고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입술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대요. 이거 알죠? 전사님도 20살 때부터 앞에서 찬양이도 하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때 앉아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10계명 가운데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마음이 떠난 그냥 그런 흥얼거림이나 이런 것이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냥 오마이갓 하는 거 같고
똑같은 것일 수 있다. 우리 마음을 바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소중하게 여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부르고 찾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